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제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당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몇 번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것은 온 세상에 나가서 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는 그런 우리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제자 삼는 대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마태복음은 그것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 결론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명을 받아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제자를 만들 때 함께 역사하시더라. 성천하셨으나 함께 역사하시더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명이 있고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들에 우리가 수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무슨 제자 삼는 본격적인 일이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참아라든지 네가 용서하라든지 네가 베풀라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답게 살아 이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하다가 지금 됐죠? 예?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역사할 수 있다. 네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내가 역사할 수 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거나 권하시거나 명하시는 일들 속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 장면인데요. 이제 누가복음에서 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낙심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낙심했던 제자들, 혼돈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할 때 그들의 혼돈이 정리가 되고 그들의 낙심에서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어서요, 그들이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뀌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절망스럽거나 우리가 아주 환난이라고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주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성령입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보는데요. 성령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
증인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증거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증인 된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우리 살아가기도 힘들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짐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증인 또는 예수님을 위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명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 산다 말이에요. 우리의 입으로도 말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말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참되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좋은 일의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결정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맞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인의 삶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인의 삶이라는 게 어때 무거운 짐이라고 우리가 느끼지 말고, 짐이라고 느끼지 말고요. 결국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정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순수하게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네,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으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해줄 수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창세기 23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참 높으신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애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원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회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우리 이 공동체적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밤에 불빛이 환하게 나타나듯이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향기. 그래서 이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좋은 향기를 주지만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오늘 본문과 또 성경 전체를 빌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3가지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예.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 자, 첫 번째로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사실 보면 대단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유능하게 되거나 엄청나게 말을 잘해야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반드시 말을 잘해야지, 지식이 많아야지 예수의 증인이 되고, 뭐 내가 훌륭해야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면 굉장히 우리에게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첫 번째로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뭐냐 하면 내 자신이 만약에 훌륭한 사람이어야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좀 곤란할 겁니다.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말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이렇게 잘해야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러면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증인이다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만한 구절인데요. 뭐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너무 좋네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한다면은 우리 부족한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갖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전파합니까? 우리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다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분에게 하늘 땅이 권세 있는 분이시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시다. 우리가 그를 영접할 때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면 됩니다. 전파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 말이 붙는 건 뭐냐면 예수가 정말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알리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내가 너희의 종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이 주인이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를 하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나를 낮출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정인된 자세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되기 위해서 유능한 능력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정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정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알고 나서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낮아질 자세가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식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출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일 좋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많은 지식을 갖추거나 나는 말을 잘하거나 나는 성경을 통달하거나 이럴 자신이 없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잘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를 낮추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 구원자구나,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좋으신 분이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을 과거에 바꾸었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한 가지 확신, 이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분은 나를 속속이 다 아시고 날 처음 봤지만은 나를 다 아시고 내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이요. 바로 이분을 만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구원자 맞다 확신을 가졌을 때 이 여인은 말이죠,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나오는 아침 저녁에 물을 떠러 안 오고 사람들이 안 다니는 대낮에 햇볕이 쨍쨍하는 시간에 물 길러러 와요. 사람 보기도 부담스러워, 사람 보는 것도 거북하고 불편하다면 다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니까 이 여자만 보면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사람들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분이고 이분이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 목마른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을 때 물동이를 두고 이 여자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나를 모든 것을 아는 분을 너희들도 보라,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부끄러운 것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자기 부끄러운 것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죠? 심지어 이 순간 남자 5명이 있었던 과거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누구와 살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딴 여자의 남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데리고 살아요. 이제 이혼해야 돼. 이거는 헤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급해요. 그거는 차차 하겠는데 지금 당장 이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전가하러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예수 못 전한다. 나를 보면은, 내가 살아온 것을 보면은, 내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흠이 많아서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없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요. 이 여자보다 더 심한 분 있나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인 요한복음 4장에 딱 하나님이 최고로 예수 전하기에 부끄러운 사람을 하나 이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하러 동네 쫓아가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히려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네 꼴을 봐라 말이야. 너의 지나간 과거를 보라 말이야. 네가 예수 말하면 안 된다 말이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그죠? 너를 생각해봐. 너가 예수 전하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알았을진데, 믿었을진데,
우리의 생긴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비천한 인생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는 우리 죄인들의 구세주다.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말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잘난 사람들의 구원자가 아니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모자라도 구원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상대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족한 대로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를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증인될 때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만 전하면 되고 우리는 낮아질 수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이 첫 번째요. 내가 아니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증인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에 가면은 증인을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증인이 나와요. 그래서 선서를 해요. 나는 절대로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서를 하고 이제 이 증언을 해야 됩니다. 증언을 할 때 뭘 증언합니까? 증언은 상상을 말하거나 그냥 내가 단순히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 것, 들은 것, 직접 들은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경험한 것이 있으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뭔가를 행하셨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다 이해 못해도 우리가 말주변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내가 경험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다. 체험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증인의 자격인 줄 믿습니다. 증인의 자격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지금 요한 사도가 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이제 하는 이 증인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인데 이제 몸을 입고 제자들 가운데 계셨던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고 들었다. 우리의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크든 작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 마음에 역사한 것, 내 삶 속에 역사한 것, 내 영혼 속에 역사한 것도 역사한 것이죠.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무슨 아주 좀 특별한 일이 있을지 아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죽지 않았다. 내가 망하지 않았다.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증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훌륭하고 대단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정말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에도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 흉내를 요만큼이라도 내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병상에서 오래 살면서도 그 병상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아마비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또 경험을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특별히 잘하거나 훌륭하게 되어야만 예수님을 전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경험한 그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말할 것이 있다면 말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또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지 나도 모르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돼요. 내가 그냥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좋은 증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시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에게 충분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정말 경험과 내 신앙 경험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불완전하다고도 해도 그 한 가지 두 가지 소박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신 일들,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말하는데 충실하게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옛날에 우리 세문안교회 김동희 목사님이라고 함께 계셨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들으면 굉장히 정말 굉장히 지적으로 설교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가 얼마 못 산다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래요. 말씀하는데 뭐라면 너는 왜 나를 전할 때 지식으로 전하냐. 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전하지 말고 너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내가 머리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도 성경을 빌어서 말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그거 뜻이 그거하고 일치되는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전해줘야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삶 속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자꾸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지식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줌마가 내가 전도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전도하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하는 걸 듣고 그분이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아들 소아마비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파산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망했다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증거가 사람들에게 충분한 증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증언과 증거와 삶의 증거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경험한 것을 말한다고 했고요. 정의는 세 번째요. 이 정의에 조금 어려운 말을 하나 씁니다. 원어로 쓰면 말투스라는 그 원어가 정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투스. 그런데 이 말투스라는 이 정인이라는 이 성경의 말을 영어가 말트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말트라는 영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은 여기에서 가져서 영어를 만든 거예요. 영어 단어를. 이건 헬라어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스어고 이건 영어인데 말트라는 영어는 뭐냐? 이 뜻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에서는 증인인데 영어에서는 그 말을 가지고 순교자란 말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단순한 이게 뜻이 참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 예수를 증거하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다 순교를 했어요. 예. 예수를 전하다가 이 세상의 것은 다 그냥 바쳤습니다. 예. 다 바쳐버렸어요. 예수 증거하다가. 예.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7장 같은 데 보면 스데반 있지 않습니까? 예. 스데반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죠. 예. 그 장면이 6장에서부터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7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6장 맨 끝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을 공회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처벌하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스데반을 딱 쳐다봤더니 뭐 뜻하고요? 스데반을 봤더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벌써 스데반은 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 사람 마음에 풍성히 거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나고 이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화평함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얼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얼굴만 해도 우리에게 상당히 정인이 될 줄 믿습니다. 원래 바탕이 부족해도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면 보기에 좋은 얼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네요, 지금. 그래서 이게 별로 본 바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밝은 얼굴, 기쁜 얼굴, 감사하는 얼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진 얼굴은 그 얼굴이 우리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래.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말을 하는데 예수가 구원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부터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거슬렸다는 것을 그가 성령의 지혜로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맞는 말이고 진리고 확실하고 이 사람의 얼굴을 봐도 이 사람의 말을 봐도 하나님의 확신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도 그것을 싫어하면은 사람들이 악한 이제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 고집들을 안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이제 쳐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쳐 죽일 때 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순교하는 순간입니다. 순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주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스데반을 또 아마 맞이하려고 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보라, 내가 하늘에 이 보좌를 보고 우리 주님이 서신 것을 본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거는 제일 이제 극적인 증언입니다.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보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정은혜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좋은 증인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계시다, 저기 계시다, 서계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영혼은 올라갔겠죠. 영혼은 올라갔을 줄 압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냐 하면은 이 증인이 피로 생명으로
생명을 던져서 예수님을 정언했을 때 이 그 공로가 크답니다. 네, 커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이 진실이고 진리고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을 하는데 나의 생명으로 던져서 증명합니다 하는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순교입니다. 예, 순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와 저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목이 잘려서 죽는데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고 목이 잘려 죽는구나 했을 때 사람들이 저 말이 진짜구나 하는 이 인상이 말이죠. 가슴 속에 이 지진 불처럼 팍 찍혀서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몇 분 안 했네 하면은. 그래서 영국에도 순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 종교화된 국교회가 이 진짜 산 참신앙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예, 정치적으로.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의 일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본 일기인데 어떤 일기냐면 내가 오늘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사람, 예, 그런 또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처형당하는데 내가 구경 갔다는 거예요. 구경 갔는데 내가 오늘 구경 간 것은 내 일생에 참 후회할 일이다 그랬어요. 후회할 일이다. 왜 후회할 일이냐? 그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죽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것이 진실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나도 확신을 가지게 됐다. 예수가 진짜 구세주라는. 저 사람 죽는 걸 보고 내가 확신을 가지게 돼가지고 이제 나도 오늘부로 이 목숨을 이제 내가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일기장에 썼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 목숨을 걸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큰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귀한 일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뭐 공산군 앞에 뭐 이렇게 순교를 당하든지 뭐 이런 것을 걱정할 일은 뭐 별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조금 적지 않겠나 싶긴 한데요. 그런데 이 죽음과 증거는 사실은 통하는 면이 있다 이겁니다. 통하는 면이 있어요. 왜 통하느냐?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짜다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증거하는 그 예수는 내가 죽음으로써 목숨을 던져도 내가 손해가 아닌 그런 분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영생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이 고린도 후서 4장 5절을 말했어요.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과 이 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의 뭐라고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이라는 표현으로 나왔는데 이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이 낮아지는 것은 낮아지는 것 속에 죽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낮아지는 게 죽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제일 낮아지는 게 죽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가장 낮아져서 죽음으로써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증거하려면 우리의 자세 속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내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데 제일 필요한 자세고 제일 효과 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한 가지 성경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성경은 고린도 후서 4장 12절이죠. 고린도 후서 4장 12절 부분인데 그 본문을
1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앞에 제가 드렸던가요? 네, 11절도 있고 10절부터 있죠? 네, 10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10절에서 잠깐 멈춰서 예수의 죽음의,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 죽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부당한 재판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모욕을 하고 물리적으로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죽음으로 가는 채찍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죽음으로 가져가는 예수를 죽음으로 가지는 것을 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을 감수하는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죽음도 필요하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죽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우리를 넘긴다 하는 겁니다. 여기 넘긴다는 건 꼭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아서 포기하는 그 자세가 있을 때 우리 예수가 나타나게 된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역사되고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의 역사,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그러한 자리를, 그러한 요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셔야 될까요? 안 주셔야 될까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를 내려놓는 그 기회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달되기 위해서 예수가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망의 역사, 자기를 부정하는 역사를 주님이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우리는 이 사망, 자기 부인이라는 말 참 껄끄러울 수 있고 우리 오늘날 이 시대 정신하고는 완전히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의 진리에 굉장히 중요한 참 진리입니다. 참 진리예요. 우리는 이름으로써 참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이거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한 날 그대로 있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죽음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100배로 풍성해진단 말이죠. 100개의 생명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의 증인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